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왕인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를 그냥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통치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쩔쩔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기해가 올해 위기해인데, 이제 위기해가 이제 끝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2022년은 오히려 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농경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IT 산업이 주도권을 쥐고 더 강력하게 AI와 로봇으로 지금까지 축적되어졌던 모든 지식들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다 그것을 해답을 다 말해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어느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는, 진부 식당 하나에 보니까 로봇가 다니는 거예요. 로봇가 그 그릇을 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누르면 손님 있는 그 코너에 딱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 진부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이제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당연하고 익숙하게 누렸던 일상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빼앗겼던 주도권, 다시 일상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똑같은 시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상 시대가 아니라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보다 더 이왕 새롭게 다시 이전 과거의 삶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자. 새로운 일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맞이하자라고 하는 뉴 노멀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기다리는 것도 당연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오늘 대림절 어드벤트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대림절의 의미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마냥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점점 더 가까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오심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이 오시면은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하신 때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심판이요 절망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구원과 행복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자세로는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라고 하였는데 어떤 것을 외치라고 하느냐?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기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과연 70년 동안 노역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면은 한 개인은 어떤 거예요? 한 개인이 만약에 10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살았다. 그러면은 80세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방옥순 권사님이 81세 되시죠? 예, 우리 방순여 권사님은 90. 그리고 이필성 권사님은 97세. 이렇게 되시는데, 80년, 10살 소녀가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70년 동안 살다가 80세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포로로 사는데, 우리 권사님은 20세 때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20세 때 초반에 낳고 해가지고 지금, 증손녀가 있습니다. 증손녀가. 그래서 같이 지금 오셔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시집간 손녀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70년의 시간은 엄청난 많은 세대가 계속 거듭하는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하여 풀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구원의 때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노고와 고난과 슬픔을 끝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2022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당도하여서 찬양한 내용이 시편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였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왕 중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 몇 년 지금 포로 생활했지? 예, 70년 됐습니다. 야, 그 정도면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야, 이렇게 충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런 민족은 좀 이 바벨론 제국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쯤은 좀 자유를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 놓여갖고 본토로 가게 하라 하고 칙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가만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연찮게 코로나 시기에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직 주님의 왕 되심이 그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왕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한 해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하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왕 되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 그 현대 고전 중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츠 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 이것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대공황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못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도와주고 참전용사를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을 미국이 그 기회에 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의 이 주인공 개츠비라는 사람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장교로 근무하다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다 프로포즈 하려고 할 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터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다릴 줄 알았더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 데이지라는 여인은. 와서 나중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는 그 사람, 톰이라는 사람에게 결혼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나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세상은 돈이 최고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라 살겠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이 금주 시대에 술 뒤에서 막 밀매업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불법적인 모습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톰과 옛 여인 데이지가 사는 바로 옆집 대저택 옆에 더 큰 집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우리 집에 다시 옛 여인이 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내가 이렇게 돈으로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다시 프로포즈를 취하면서 여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의 물질관념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듯 하지만 이 위대한 계집의 마지막 결말은 허무하게 끝나요. 그 제목은 위대한 계집이라고 써졌어. 근데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데 도대체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무엇이 계집이가 위대하라고 한 것이냐? 읽어도 위대한 것이 발견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갖다가 붙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이 5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위대하다 하는데 그게 정말 위대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는 왕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개츠비처럼 그렇게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왕 대신 주님이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길을 닦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상처로 펴진 것이 있다면 그거 잘 메꿔줘야 됩니다. 너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깎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모가 난 부분도 깎아야 되고 우리의 모가 난 성격도 깎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주눅 들어있는 것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르고 갖춰져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왕이신 주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왕이 오실 때 미리 사신을 보내서 길을 닦는 일을 합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서 쫙 길이 다 닦여져 있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 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길로 잘 안 가요. 헬리콥터 타든지 비행기 타든지 해가지고 쫙 나오죠, 오히려. 근데 옛날 이 시기에 왕의 대로는 무엇이냐? 왕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 하면은 미리 사신들이 가가지고 그 길을 다 닦는데 큰 돌불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돌 깎아내고 치우고 길을 만들어서 마차, 수레가 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길이 너무나도 잘 닦여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라고 미리 명령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 닦여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와 식당 가운데 있는 경계면이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경계면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잡목들을 좀 정리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좀 앞에 좀 쫙 깎아가지고 경계면 따라서 잘 올려서 정리하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잘 푹푹 하지 않고 그냥 사사사사 하면서 대충 그냥 뭐 덮고 겉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거는 나뭇가지들은 좀 잡목들은 좀 깎아가지고 그 뽑아내고 해야지 포크레인이 안 하면 우리가 언제 이거 잡아 당겨서 합니까? 포크레인 왔으니까 그거 다 긁어내십시오. 돌도 그걸 긁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돌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쌓여지는데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덤프 한 대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 있으면 돌 나오는 거 있으면 덤프 한 대 버리고 풀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지는 시간이 대림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여서 대림절 기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 삶에 기울어지고 패인 부분들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욕심으로 편협해진 마음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저를 만져주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대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 인생을 갖다가 풀이라고 했어요. 풀은 물을 먹지 아니하면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돼요. 우리가 왜 침이 마르고 또 우리가 왜 물을 마셔야 됩니까?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풀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잠시 물을 마실게요. 왜 물을 마십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없으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시들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풀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과 같은 자기의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돈, 물질, 명예 이거 믿지 마세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지난 주간에 이 경계면을 작업하면서 사실 우리 이 교회가 경계면이 이렇게 해서 이 입구 쪽이 약간 우리 경계면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쳐가지고 깎아서 차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요 입구가 조금 이제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계면은 나중에 뭐 변함 없으니까 이 나와 있는 부분을 깎아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가 돌아서는데 좀 편안하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경계선이니까 싫어요. 우리 땅인데 왜 그래요? 싫습니다. 그 땅 튀어나온 거 왜 우리 땅 건듭니까? 이러고 한다면은 정말 이웃 간에 별 볼 일 없겠죠. 근데 동일하게 제 친구,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별장에 대관령이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그 부분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먼 일이 있으면은 좀
살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동일하게 갑자기 측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옆에 산 주인이 측량을 한대요. 그래서 측량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는 갔습니다. 근데 측량하고 나서 보니까 집이 있고 마당 정원이 이렇게 마당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이 한 100평이 돼요. 근데 100평에서 60평 정도가 산 주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고 주인 20년 된 주인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말뚝을 거기 표시를 해놓고 그냥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가 했더니 말뚝을 아주 그냥 막 쾅쾅 박으면서 2, 3일 뒤에 여기 펜스 쳐가지고 우리 땅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래도 경계면에 있는 이웃인데 이웃 간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마당 땅을 펜스를 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웃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 적이 없죠. 볼 일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거 안 하면은 자기 땅 주장 자기가 하기 때문에 나 그런 모습 못 본다 하면서 탁 치고 간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물론 내 땅도 아니에요. 친구 땅인데 친구 집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런 산주인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땅에 주인의 권한이 있어서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양보해가지고 딱 와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지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세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또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라는 그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손권 총나라 또 제갈공명과 함께 더불어서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